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드디어 오늘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뭐였냐면 마지막 여섯째 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또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은 온 땅에 있는 동물들과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꽃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영의 모습, 사람은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속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 속에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었는데 그 성품에는 6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사랑과 진실, 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거기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세요. 악이 조금도 없으세요.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분은 완전한 지혜자요, 능력자요, 거룩자요, 의로운 자요, 또 사랑이 많은 자요,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의 영을 만들어서 원래 사람은 이런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지혜롭고요, 그 다음에 능력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요, 의롭고요, 사랑이 있고요, 진실한, 이게 원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짓되었고, 그리고 악하게 되었고, 그리고 탐심으로 가득 찼고, 살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고, 간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고, 이런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너무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만들어졌던 그 아담은 지금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데 이렇게 지혜롭고, 그 다음에 능력 있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 있고, 진실한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은 이 본질을 자꾸 따라가지 않아요. 겉모습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보여줘라.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뭐예요? 우리 속사람을 다듬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드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해요. 사람들이 속사람 변화시키는 일을 안 해요. 겉모습만 신경을 써요. 껍데기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다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그냥 요새 또 칼부림도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큰 교단에 높은 자리까지 했던 분이 칼부림도 났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껍데기만 잡고 해요. 껍데기만. 속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 속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속 사람 만드는 일. 첫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속 사람, 그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아요? 성이 3개도 아니고 2개예요. 남성과 여성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를 가지고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마음도 하나고 뜻도 하나고 성품도 하나고 계획도 하나고 모든 게 다 하나예요. 그래서 완전한 일체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혼자 살지 말고 꼭 결혼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꼭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연합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어떻습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계속 끌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계속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연합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은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은 이거 아닙니다. 나 꼴도 보기 싫어. 난 산속에서 혼자 살래. 나 산속에서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찬송하고 그냥 밭 갈면서 거기서 배추 심고 무 심고 고추 심고 난 거기서 그냥 살면서 하나님 영광 돌릴래. 나 꼴 보기 싫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 혼자 좀 살고 싶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당신은 제2의 나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결혼은 이런 거거든요. 결혼은 뭐냐면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나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교회란 이런 곳이에요. 교회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의 돕는 배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와서 결혼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는 당신들의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이게 행복한 거거든요. 왜 결혼이 자꾸 어려워집니까? 이렇게 야 내가 왕이야 너 나 섬겨. 나 섬겨야 돼. 네가 필요해서 난 결혼해서 나 좀 도와줘.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딱 발견하면 아 저거 채우라고 저 사람과 만나겠구나. 아 이 사람 이거 부족하구나. 남자는 부족한 것을 여자가 채워주고 여자의 부족한 것은 남자가 채워주고 이 교회 들어오면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 다 부족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희생하는 거예요. 나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알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렇죠. May I help you? 어디 가든지 가면요 May I help you? 그러는 거예요. 뭐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이거 하는 거예요.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 거기는 완전한 연합체가 일어나서 거기가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내 도움 필요한 사람이 없나?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저 사람 저 부족하구나.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돈 받고 내가 너무 돈 받았네. 내가 참 큰 빚을 졌구나. 저 사람 뭐 도와줄까? 그리고 저 사람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저거 도와줘야지.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남.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다스린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 자기의 위치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컵이 있어요. 컵이 자기의 위치를 찾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 컵이 컵 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망치 노릇하려고 그래. 사람을 때리고 다니는, 그럼 컵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네 위치를 찾아. 너는 여기 물을 뜨고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야. 너 네 위치를 지켜. 그래서 그 위치를 찾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위치를 찾아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요. 자, 2장 1절부터 봅시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 여기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안식하시니라.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그 안식이 뭐냐면, 안식은 이렇게 쉬는 거. 일 다 했어. 이제 쉬어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곤하세요? 하나님 힘이 없으세요? 세상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었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성경 전체 내용을 지금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셔서 마침내 안식세계에서 거기서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이런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날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6일째 창조되고 7일날 딱 맞는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나요? 안 끝나요? 계속 안식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안식이 이루어졌습니까? 6일까지 이제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날 창조하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자기 위치를 차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계가 되었을 때, 그 세계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들이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세계를 안식의 세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요 2장 3절까지는 성경 전체적으로 하시려는 일을 딱 요약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은 없어요. 3일째 되는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데, 이 왜 쓸데없는 말을 자꾸 반복했을까요? 그건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이 후렴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자, 그 일은 반드시 완성될 거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뜻이에요. 저녁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점점 더 이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서 그 빛이 다시 오면서 그 빛이 온 땅을 새롭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얘들아, 나는 저 아침을 만들 거야. 나는 저 빛의 세계를 만들어 갈 거야.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얘들아, 나는 지금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야. 나는 그 능력을 내가 지금 이룰 거야 하는 것을 그 중간중간 후렴구마다 집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얘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얘들아, 저녁이지, 어두워지지, 그러나 나는 아침을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아침을 만들어서 빛의 세계를 만들 거야. 너희들이 살게 될 그 세계는 빛의 세계야.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곳에는 어둠이 없다 그러는 거야. 빛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려는 세계는 빛의 세계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반복해 들어가면서 드디어 인간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시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언제까지 이 안식을 누렸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안식을 누렸어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형상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그 에덴을 지켜가면서 잘 다스리는 가운데 안식을 누렸던 거예요. 안식은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했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왔어요. 선악과 먹지 마, 그거만 먹지 마 그랬더니 그거 안 먹고 있는 동안 안식이었는데 그걸 따먹는 순간 안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식 세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 세계, 어둠의 세계 속으로 우리는 쫓겨나 버렸어요. 그게 인간들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짐승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본질은 여기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짐승 세계예요.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소망이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 세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가 보아라 하면서 그 안식 세계를 회복하는 모습이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면이에요. 인간적인 면이 있고 하나님적인 면에서는 이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기를 하나님은 안식세계로 거처로 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를 하나님은 집으로 삼으셔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안식세계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쪽에서 본 안식이에요. 인간 쪽에서 본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그 삶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념이 이제 뒤에 가서 더 발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여기 또 처소가 나와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우리의 영적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리고 나서 온 우주 만물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켜나갈 때 그때 거기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오심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세계.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게 놀고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놀고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일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그는 거기에서 안식세계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세계예요. 천국 가면 이 세상과 차이점이 뭡니까? 이 세상은 억지로 일을 하고 아주 땀 흘려서 고생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 은퇴하지? 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기쁨 자체, 그 일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노는 곳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일 자체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가장 편안함을 누리는 그 안식세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걸 만들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만들어지자마자 여섯째 날 만들어지자마자 일곱째 날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세계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해서 안식세계에서 쫓겨날 때까지 안식세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안식세계를, 아담이 누렸던 안식세계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여기 다시 보십시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만들어가는 분이시다, 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고 계셔요. 지금 쉬셨는데 지금 일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안식세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안식세계를 회복하는, 주님은 지금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끊임없이 그분은 안식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다시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또 거처란 말이 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만들러 간다. 아니, 거처를 만들러 가요? 그럼 천국에 아직 집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집 준비하러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병든 마음, 강팍한 마음을 그 성령이 고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의 자기 위치를 지키게 만들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안식세계, 우리가 거하는 안식세계를 주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세계, 안식세계. 그게 안식이 얼마나 좋아요. 안식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요, 이 안식세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안식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서로가 사랑하고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고 여자가 남자에 도와줘서 완전히 도움이 채워졌을 때 거기를 안식하는 곳, 그걸 히브리어로 마누카라고 불러요. 마누카. 요게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온 며느리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처소를 준비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할 처소가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들어가면요,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들어가면 부족한 것을 이렇게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왔습니다. 그럼 여자가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뭐예요? 밥을 해줘야죠. 그럼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를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집에 가서 여자의 부족한 것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것을,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딱 모든 면에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딱 채워줄 때, 돕는 배필일 때 거기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씹는 것이 아니에요. 넌 왜 그거 못했어? 너 그것 좀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약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럴 때 안식하는 곳, 연합되어서 사랑하는 곳, 그럴 때 거기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원래 가정은요, 천국으로 주셨다고요. 지금 그 천국에 죄가 들어와서 다 이기주의자가 되고 개인적이 되므로 그 천국에 깨져서 그렇지, 원래 가정은 천국이라고요. 원래 돕는 배필만 되면 천국 되는 건 순간적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천국이 깨지는 것이지, 돕는 배필만 되면 천국은 언제든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뭘 도와드릴까요? 사람을 보면요, 먼저 인사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난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여러분, 교회가요, 목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목장은요, 돕는 것을 채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목장이 들어가서 서로 돕기 위해서, 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 전화도 하지 말래. 난 목장 가지도 않으니까, 난 혼자 신앙생활 알아서 할 때는 전화도 하지 말래요. 그 믿는 사람은 아니, 아직 구도자예요. 구도자. 제가 볼 때 교회는 구도자가 50%를 넘어요. 아직 주님을 믿고 자기의 전 영역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요. 거의 구도자예요. 구도자.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거기에 자기의 전심을 헌신해야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지, 어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식세계예요. 그러나 우리의 전부를 드리다 보면 그때부터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면 안식은 깨지게 되어 있다고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자꾸 돕는 일을 해야 돼요. 자꾸 돕는 일을. 자꾸 뭘 도와드릴까요? 교회 오면요, 이걸 잘해야 돼요. 뭘 도와드릴까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뭘 도와드릴까요? 인사하세요. 빨리 말하세요. 그럼 빨리 말하세요. 빨리 말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당신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도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도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이에요. 천하 없는 부자라도 도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채우는 존재에 우리는 뭘 도와드릴까요? 채우는 존재,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여기에 아주 마리아가 예수님 죽었을 때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돌문이 열렸어요. 예수님 어디 갔지? 근데 거기 예수님이 서 계세요. 서 계시는데,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어디 숨겼습니까? 저에게 말해주면 가져가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동산직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동산직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동산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정체가 뭐예요? 동산직이었어요. 동산직이 뭐예요? 동산이 뭐예요? 에덴이에요. 이게 가든, 에덴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동산직이었는데 첫 번째 동산직이가 동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안식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동산지기로 오셨어요. 내가 이 동산에서 안식을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동산지기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아니 당신이 어디 숨겼습니까?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붙잡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나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 라고 얘기해. 그 얘기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하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하와를 다스리는 얘기예요. 제2의 동산직인 그분 예수님, 제2의 아담이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을 빼앗겼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동산지기로 오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 하와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서 동산을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동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자,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십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살아갑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탱하기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주겠다. 안식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안식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나의 멍에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냥 순종이 전체였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나를 위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했어요. 그게 주님의 멍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순종의 멍에를 메어라. 순종의 멍에를 메우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순종의 멍에. 그런데 이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하셔요. 이 다음 절에는 안 나왔지만 내 짐은 가볍다. 어떻게 주님의 순종이 가벼워요?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순종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이 가볍다고 하는 이유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게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안식색에 비하면 어림턱도 없이 조그만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현대 뭐 자동차에서 서울에 있는 어떤 사옥을 10조 주고 샀잖아요. 10조. 어마어마한 돈을 써. 만 평을 10조 주고 샀대요. 이게 그러니까 한 평당 얼마입니까? 이게 몇 억입니까? 한 평당 뭐 이게 1억입니까? 1억쯤 되나요? 한 평당 그렇게 비싼 것을 10조에 샀어요. 근데 만일 그 만평 10조 되는 땅을 얘들아 1억만 주면 내가 적어줄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미쳤습니까? 나 1억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기다리세요. 내가 몇 년은 기다려주지. 1억만 갖고 오면 10조짜리 땅 주겠다 그러면 1억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우리는 다들 겸손해서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분수에 맞겠어요. 아니에요.
10조짜리를 1억에 준다 그러면 다 눈이 이렇게 나와서 진짜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가서 어떻게 1억을 내가 준비하겠다고 한 10년만 기다려달라고 10년 말해주겠다 기다려주겠다 그러면요 막 기를 쓰고 일할 겁니다. 뭐 막 투잡을 막 뛸 겁니다. 잠을 서너 시간 자면서 막 돈 벌 겁니다. 그럼 저 사람 불쌍해, 저 사람 왜 저래, 너무 고생스럽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와, 저 사람 땡 잡았다 하겠습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저 안식세계는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작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짐은, 이 순종의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세계는 어떻게 들어가요? 순종으로 들어가요. 자, 이게 히브리서 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애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애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안식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5절에 보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 사기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천국 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불순종해도 돼, 마음대로 살아, 천국 다 갈 수 있어.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까? 자, 여기에 그럼 순종이 뭐냐? 10절이에요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의 본질이에요. 순종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 바빠요. 나 바쁘니까 나 부르지 말아요. 난 굉장히 힘들어요. 난 피곤해요. 나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너무나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자기를 하는 것. 이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그래서 꼭 막 강파가 나 싫어요, 나 안 할래요, 못해요, 그것만 불순종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제가요 너무 바빠서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것도 불순종이란 얘기예요. 자기를 쉬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되어지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자기를 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두 라인을 얘기해요. 가인 계열의 사람과 셋 계열. 아담은요 두 아들을 항상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고요,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 죽은 다음에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아들 쭉 낳고요, 이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주셨는데 셋 다음에 쭉 셋의 계열이 있어요. 이 세상엔 두 계열의 사람밖에 없어요. 가인 계열의 사람과 셋 계열의 사람, 두 계열의 사람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4장 19절을 봅시다.
4장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가인 계열의 사람 중에 라멕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라멕은 두 부인을 얻었어요. 두 부인을 얻었는데 그 두 부인으로부터 아들 셋을 얻어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는 세 자녀를 얻는. 근데 이 세 자녀뿐 아니라 다른 자녀도 있었지만 세 아들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야발은 무엇을 했습니까? 야발은 가축 치는 자 조상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을 붙들어다가 가축을 쳐가지고 그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가축을 치는 부자가 되었어요.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악기를 만드는 사람,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좋은 기계, 엔지니어예요.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는 삶을 더 윤택하게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가인 계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가축을 길들이고 그 다음에 악기를 만들어서 즐거움을 노래를 하면서 즐거움을 만들고 그 구리와 쇠로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삶을 더 풍성하게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안식을 획득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삶으로 마침내 내 안식을, 내 안전보장을 내가 획득할 거야, 찾아낼 거야 했던 사람들이 가인 계열의 라멕이 했던 일이고, 똑같은 이름의 라멕이 있어요. 셋 계열이에요. 자,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자, 위에 가인 계열의 라멕은 어떻게 살았어요? 안식은 내가 얻는 거야. 내 힘으로 얻어야 돼. 내가 노력 많이 해야 돼. 내 힘을 많이 써야 돼. 많이 돈을 벌어야 돼. 많은 기계를 만들어야 돼. 많은 가축이 있어야 돼. 음악까지 있으면 좋지. 이렇게 안식을 자기 힘으로 획득하려고 그랬고, 여기에 있는 이 셋 계열의 라멕, 그 아들이 노아였어요. 그 노아가 무슨 뜻이에요? 안식이란 뜻이에요. 노아가 안식이란 뜻인데, 이 노아는 어떻게 안식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 세상은 물론 멸망할 거다. 너 방주 만들어라.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주 만드는 일에 자기 인생 전부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이 바쁜 때에 지금 막 기계를 만들고 지금 막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회를 하고 그리고 막 가축들을 막 점점 새끼도 낳고 길들여서 할 일이 많은 이 바쁜 세상에서 방주를 만들어요? 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냐 말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안식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안식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하고 시간을 다 들이고 능력을 다 들여서 마침내 내 안전보장과 안식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보처럼, 진짜 노아는 바보예요. 이 진짜 바보예요. 이 바쁜 세상에 앉아서 바쁜 세상에 방주 만들겠다고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자식들 다 동원해서 얘들아, 산에서 나무 해와라, 잘라와라, 야, 내 역청 좀 떠와라, 자, 빨리 나무 좀 만들자, 야, 바빠, 둘째야, 바쁜데 뭐하냐,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쁘게 바보처럼. 근데 안식이 어떻게 와요? 노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도 바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바보들이 하는 일이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뭐 섬기고 뭐 봉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바보처럼 빨리 나가서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빨리 바쁘게 다녀야죠. 그래 안식이 오지요. 근데 안식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여러분 바보들이셔요. 주일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바보들이지. 이 바쁜데 빨리 가서 놀러 다니시고 빨리 잠자시고 내일 또 일해야 되잖아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바보처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죠.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하기로 작정한 줄로 압니다. 주님, 나 방주 만들겠습니다. 방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안식은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서 봉사 몇 번 했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인생을 걸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말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부패진 거예요, 이렇게 부패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안식은 바보 같은 자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 같은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바보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지 생각이 없습니까? 계산이 없는 겁니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를 거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부를 거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여기에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방주 짓는 일에 맡기겠습니다.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은 일부를 드려요. 이거 예배를 드려야지, 불안해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놔야지, 내 안 드리면 내 마음 편치가 않아. 좀 예배 드려. 다 했어. 나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할 짓, 못 할 짓 다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기독교에 일부를 주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못 가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가짜 기독교가 판치기 때문에 그러는가 말이에요. 걸어야 돼요. 이단도요, 신천지도고요, 신천지 유월하라고 합니다. 너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 그걸 인정하고 이 신천지로 목숨 걸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배가 있으면요, 예배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99% 예배, 99%. 수요일 예배 있으면 99% 참석해요. 목숨 걸었으니까. 목숨 안 걸잖아요, 지금은. 기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는요, 가짜 기독교예요. 가짜는 진짜를 대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 좀 싫은 소리 하셔도 좀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들어야 돼. 이게 기독교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몇 가지 따라갔다고 순종이 아니에요. 전체를 갖다 방주 만드는 일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아야 그 구원이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이 비하면 눈꼽만큼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 인생 하나, 먼지로 돌아갈 인생 하나, 드렸다고 해서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뭘 엄청난 거예요. 조금 코딱지만한 일 하나였고 엄청난 일일 때 은혜요. 은혜 받은 자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이 길을 가는 거라고요. 안식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이 바보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죠. 바보 같은 일을 하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복잡한 때 25시간에도 부족하고 26시간에도 부족한 이때에 앉아서 뭘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할 일 없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안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걸 믿으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샬롬이라는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샬롬이 평화입니까? 인사 얼마나 좋아요. 샬롬 얼마나 좋아요. 샬롬. 근데 그 샬롬은 그들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쟁에서 싸워서 적과 싸워 이긴 다음에 샬롬이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원래 적과 싸운 다음에 얻어진 노획물 전리품, 그게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싸우지 않고 적 다
적당히 산 사람이 샬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샬롬은 전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싸운 다음에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에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샬롬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탐심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게으름과 싸우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적인 요소와 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지는 것이 샬롬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샬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샬롬 있는 교회, 안식 있는 교회,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안식 있는 가정,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안식에 참여해야 돼요. 마지막 날 뚜껑이 딱 열리는 날, 그때 진짜 가짜가 갈라지는 그날,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날, 양인 줄 알았더니 염소 쪽으로 갔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투신하십시오. 목숨을 거십시오. 방주를 만들어 가십시오. 불순종을 거절하십시오.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를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의 품 안에서 그 영원한 세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